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요즘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이 살인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를 놓쳤거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사람은 이런 상태까지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죠?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만약에 놓치게 되잖아요? 놓치게 됐다. 무슨 뜻이죠? 틀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틀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섞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분명히 나의 인생은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누구? 네, 가인. 가인이 왜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거든요. 그 당시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죠. 제물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기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인은 놓쳐버렸잖아요. 그냥 자기 기준 속에서 틀린 예배. 결국 이 틀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연결되려고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정신 상태는,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 상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삶의 상태는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왜 저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이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모습만 보고,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의 한 순간만 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판단해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인. 너 왜 나를 이렇게 봤어? 너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해주지 못했다고 요즘 살인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해?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네가 선을 알아? 네가 악을 알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올바른 기준이 너한테 지금 정립이 돼 있어? 하나님과 끊어진 주제에.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쟁을 하면 끝이 결국 살인, 결국 전쟁,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그렇죠? 그 원인으로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에게는 그렇죠? 항상 분쟁과 전쟁과 고난이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죠? 많은 그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원인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래요. 즉 예배를 놓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예배를 드린다? 그것만큼 그렇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당연히 그렇죠. 받으면서 참 감사와 참 행복과 참 누림이 막 채워지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주셨는데 그 눈앞에서 다 놓쳐버리는 틀린 예배, 섞인 예배, 다른 예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앉아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태로 지금 앉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그런 조건을 붙잡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마음 지금도 콩밭에 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세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냐?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 파수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수꾼.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지켜야 될 사람이 없으면은 뭐하러 파수꾼이라는 직함을 주겠어요?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영적 의사.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이미 불러주셨다니까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의사가 필요하죠? 고쳐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들 많죠? 응?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주한 중국 대사. 그것처럼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표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대사가 왜 필요한데? 응? 신분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사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적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사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렇죠? 파수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딴 게 아니죠. 파수꾼이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파수꾼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렇죠? 항상 깨어있어라. 남들이 눈 감고 있을 때 너는 눈 뜨고 있어. 어떤 눈? 영적인 눈.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맞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계속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눈.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아도 계속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눈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띄워주면은 또 스르르 눈 감아버리고. 그렇죠? 눈을 떠도 눈을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눈꺼풀이 감기고.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네가 영적 파수꾼으로 서려면은 네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게 영적 파수꾼의 조건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어떤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계속 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영적 의사. 고쳐야 될 사람 수두룩하죠. 이 세상에 병원들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뭐 건물마다 그냥 뭐 의원들 수두룩하고 치과도 수두룩하고 그렇죠. 이미 포화 상태. 그런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의사.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영적 의사. 어떻게 고치는데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죠. 응?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영적 대사.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서 국적을 바꿔줄 건데, 어떻게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받은 땅으로 옮겨줄 건데, 어떻게. 그렇죠? 영적 대사. 자격이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지 빼주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뭐? 선지자, 제사자, 왕. 이 세 가지 신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 가지 신분을 주셨는데 누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제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뭐 헌금 됐다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다고 해도 그런 거에 눈 깜짝 안 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틀린 예배, 다른 예배, 섞인 예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틀린 예배, 섞인 예배, 다른 예배로 몰아가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바로 알면은 그렇죠? 제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 안 해도 안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열리면은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 그래서 눈을 뜨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눈 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선지자. 될 수 있으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맞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 가난한 자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눌려 있는 자, 영적으로 잡혀 있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대사. 여러분, 영적 대사라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 파수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 의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조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조건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영적 상태가 내가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가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이 정체성을 붙잡고 앉아있느냐, 아니 이거 놓치고 그냥 완전히 프리몬통한 상태에서 앉아있느냐. 그렇죠? 예배 성공 실패의 조건이 여기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앉아있느냐, 그거라니까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 인생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실까요? 눌려있는 자들, 잡혀있는 자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만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 자꾸만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 뭘 놓친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체를 놓친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이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맞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는 나도 잡혀 있었고, 나도 눌려 있었고, 나도 눈 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된다니까요. 해방된 사람이 해방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해방도 되지 않았으면서, 눈도 뜨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줍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누구 살리기 이전에,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사역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 파수꾼에, 그렇죠, 언약 붙잡고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게 먼저입니다. 맞죠? 잘 점검해보세요. 내가 진짜 영적 파수꾼의 언약을 누리고 있나? 진짜 누리고 있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영적 파수꾼의 그 언약을, 그렇죠? 그 신분을 내가 누리고 있나? 누리고 있다는 무슨 뜻이죠? 남들은 다 속아도 나는 안 속아. 맞잖아요. 난 보고 있거든. 난 눈 뜨고 있거든. 남들은 다 착각해도 난 착각하지 않아. 남들은 다 속아도 나는 속지 않아. 왜? 깨어있거든. 그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병 걸려도 이런저런 병, 영적인 병, 정신병, 무슨, 그렇죠, 이상한 병들 다 걸려도 나는 그렇지 않아. 왜? 누리고 있거든. 영적 의사예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뭐 병들고 힘들고 그러면 누구냐, 용한 사람이 있다, 용한 누가 원장이 있다, 기도 원장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 안수기도 받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의사가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죠? 죽은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용한 의사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누구 사람 찾아가서 그들 사람 손 얹고 기도해주면 그게 낫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 정도 신앙 수준으로 그 정도 어린아이 수준을 뭘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응? 언제까지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 따라갈 겁니까? 누군가 날 만져줘야지 그제야 좀 힘이 나세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결국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이 단데, 임마누엘이 모든 것인데 그거 놓쳐가지고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회복해라.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그렇죠? 확인해라. 이미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먼저 파수꾼의 신분을 누리는 거다. 영적 의사의 신분을 누리는 거다. 그렇죠? 눌리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그 어떤 것에도 안 눌려요. 왜? 완벽한 의사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나를 누르려고 해도 눌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방으로 우겨싸인 당해도 안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보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응? 이 예배를 놓친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어떤 줄 아세요? 사방이 저기야. 사방이 저기야. 모두가 날 미워해. 근데 완전히 이 그리스도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사방이 다 기회야. 사방이 다 답이야. 사방이 다 축복이야. 그렇게 본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남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다 문제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응? 예배 제대로 드리면 가능해집니다. 진짜 예배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어떤 예배?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제대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 붙잡고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진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눌림에서 완전히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그렇죠? 나를 옮겨버리신다니까요. 옮기면 할 말 없죠. 그렇죠?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그냥 옮겨버리면은 사방이 물고기인데, 그렇죠? 할 말이 없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나는 곳에서 재앙이 없는 곳으로 옮겨버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대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영적 대사.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옮겨야죠. 옮기지도 못하고 무슨 사람들을 옮겨주려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옮긴 삶을 살고 있으세요? 옮긴 상태 속에 있으세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맞죠? 먼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시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맞잖아요. 토 달지 말고 이리저리 재지 말고 우리 수준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 100%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그렇죠?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런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해를 주십니다. 믿음도 없이 무슨 이해를 하고 깨달으려고 하세요. 맞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깨달음이고, 그렇죠? 이해라니까요. 누림이라니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 생각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생각은 뭐고 기도는 뭐죠? 사람들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 속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죠? 생각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뭐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 두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홍해가 와도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리고가 있어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생각 속에서 기도한다? 무슨 뜻이죠? 불신앙. 이미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 속에서 기도해본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가능하게 보여. 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붙잡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안 돼. 맞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요게벳의 행동은, 그렇죠,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불가능한 행동이라니까요. 어떤 행동? 핍박 속에서, 그렇죠, 모든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숨겨주는 것까진 좋아. 그렇죠?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잡힐 시한이 다가왔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몇 달 동안 잘 숨겨줬다가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냥 죽이자. 보통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보내잖아요. 믿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일반 아줌마들은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행동 똑같이 한 사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오직 모세 엄마 요게벳만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뭐가 달랐길래? 기도 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한나는, 한나는 어땠는데? 똑같잖아요. 기도 속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낳고 젖먹이고, 그렇죠? 성전으로 보낼 수 있었잖아요. 어떤 정상적인 엄마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그렇죠, 불가능처럼 안 느껴지고 다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있는 이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답답한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기도하는데. 천만의 말씀. 생각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생각의 틀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불신앙이라는 거 전제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바꾸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기도하세요. 잘 안 된다? 그러면 말씀 읽으시라니까요. 말씀 보고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주신 생각은 내가
기도 밖에서 한 생각과 뭐가 다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런지를 이제야 내가 알게. 그 차이를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기도 속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흐름 자체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가다 멈추다 그런 식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그 멀미나고 그냥 토할 것 같은지 아세요? 운전도 제대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쫙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가지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운전한다고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토하고 멀미나고 난리 나죠. 그러면 다시는 그 차 안 타려고 하죠. 여러분 운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배려하고 하시나요? 응?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스타일이야. 천만의 말씀. 응? 그러려면 옆에 사람을 태우지 말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흐름 자체가 끊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라는 게 확실하게 100%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죽음이 왔다? 그럼 들어간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사자굴이 왔다? 들어간다니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요셉,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팔렸다. 팔린다니까요. 흐름을 멈추질 않아요. 왜?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절대 내가 스스로 흐름을 안 멈춘다니까요.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흐름을 끊는 사람이 내 자신이잖아요. 흐름을 끊는 당사자가 내 자신이잖아요. 왜? 생각 속에서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깊길래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이걸 먼저 바꾸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만 바꾸시면은 됩니다, 진짜. 모든 걸 기도로. 기도 속에서 생각. 여러분 생각 24시간 하시잖아요. 맞죠? 생각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죠? 잠자면서까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로 꿈. 별꿈 다 꾸시잖아요.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잖아요. 24시간 생각하는데, 그렇죠? 24시간 기도 속으로. 그렇죠? 24시간 기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24시간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기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죠. 기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잡힐 필요가 없죠. 왜 잡혀? 잡힐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누구랑?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잡혀요? 어떻게 눌려요? 어떻게 눈을 감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주신 답인데. 맞죠? 영접할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했는데 제대로 시작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붙잡고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진짜 엄청 착각 속에서 하고 있었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렇죠, 현몽하여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라반이 뭔 짓을 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니, 이런 야곱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딸들 다 훔쳐가고 특히 나한테 있는 그 내가 섬기는 내가 정칠 때 쓰는 나의 수호신, 나의 가정의 수호신 드라비까지 훔쳐가 이놈 잡히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배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할 생각까지 아마 하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너는 이 부분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응? 말하지 마. 하나님이 라반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선악간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간질 생기고 미움 생기고 오해 생기고 다툼 생기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선을 알면 얼마나 알고 악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맞죠? 그런 기준 자체가 하나님은 틀린 겁니다. 네가 세운 기준? 인정받을 것 같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직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오치니까 각 지체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죠. 여러분 뭐가 잘났는데요? 그래봤자 각 지체잖아요. 자기가 감당한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응? 발이면 발밖에 못하는 것이 무슨 자기가 잘났다고. 아니잖아요. 다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런 게 무슨 기준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게 있는 것들이 무슨 기준이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았다면 선악간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놓쳤다는 뜻이죠. 예배를 놓쳤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뜻이죠. 다 놓쳤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주인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결론 보시죠. 사람들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내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분쟁만 더 키울 뿐입니다. 결국 좋게 끝나는 일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원망과 오해만 더 키울 뿐입니다. 사단이 개입할 기회만 더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다투다가 잘 안 끝나. 그러면은 끝날 때 어떤 생각을 품고 가죠? 응? 내가 저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아. 결국 살인까지 일어난다니까요. 층간소음.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살인 문제 많이 일어나죠. 분명히 서로가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결국 그렇죠? 선악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선악을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 이전에 옳고 그름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에 속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을 너무 여러분이 그렇죠?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라헬하고 비슷하잖아요. 토독신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그렇죠? 점볼 때 치는 수호신, 점칠 때 믿는 그 수호신. 점친다는 건 언제 점치죠? 여러분 언제 점치세요?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렇죠? 뭔가 불안할 때, 그렇죠? 알고 싶을 때, 뭔 뜻이에요? 그럼 젊게 되고 내가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나의 인생의 흐름을 그런 것에 맡기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용납이 될까요? 그래서 야곱의 4명의 와이프 중에 하나님이 왜 라헬을 가장 먼저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이런 섞인 신앙의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절대 요셉은 세계복음화 못하죠. 그래서 이 섞인 상태는 위험합니다. 섞인 영적 상태로는 온전히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항상 흑암에 노출되어 흑암의 것들에 매이게 되죠. 섞여있기 때문에. 흑암의 것들에 눌리게 되죠. 흑암의 것들에 잡히게 되죠.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잡히게 되고, 계속 눌리게 되고, 계속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상태가 되셔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지, 시작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오직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아까 우리 김민수 집사님 잠깐 포럼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Nobody.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직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